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르신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성경의 첫 장면, 바로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마음이 공허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령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되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여러분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 고백을 처음 배웠던 때가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이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신 여러분이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혹시 암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의 자막을 보며 따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첫 구절부터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태초라는 말 속에는 모든 시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이 우주의 시작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 이 표현들이 왠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을 더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외로움, 막막함,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얼마나 간단명료한 표현인가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정말로 빛이 임해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과 슬픈 일,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늘 관리하고 계세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풀과 채소,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이 다 좋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좋으신 일들이에요. 넷째 날의 해와 달, 별들의 창조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죠. 애야, 저 별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 말씀이 더욱 와 닿을 거예요. 젊을 때는 해처럼 뜨겁고 밝게 활동했다면 지금은 달처럼 은은하고 온화한 빛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죠. 달빛이 해보다 약해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는 달빛이 더 소중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달빛 하나가 큰 위안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달처럼 별들처럼 은은하지만 꼭 필요한 빛이 되고 계신 거예요. 자녀, 손자, 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둠 속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좋다고 보셨어요. 우리 인생의 낮과 밤도 밝은 때와 어두운 때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지금 밤같이 어둡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밤에도 달과 별이 있듯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고 계세요. 다섯째 날이 생명의 창조 마이너스 물고기와 새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드디어 생명체들이 등장해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펄떡이는 물고기를 보거나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참 신기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특성과 재능을 주셨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참새가 독수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류대로 각각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져도 마음과 영혼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세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하늘의 새처럼 경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봅니다. 여섯째 날,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땅의 생물들과 인간 창조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먼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가축들, 들짐승들, 작은 곤충들까지 모두를요. 여러분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 돼지, 닭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특별한 창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신 부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자체입니다.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 나눴던 그 사랑도 함께 이뤄온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추억들은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과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지금도 유효한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7일째 날 창조의 마지막 완성된 창조와 안식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마이너스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거예요. 심히 좋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쉬는 것도 잠시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특히 은퇴하신 CEO분들 이제 활발하게 일하지 못한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의 안식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쉼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 조금씩 여유를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으로 말이에요. 태초부터 안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는데요.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시작의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70이 넘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매일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어둠 속의 빛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우리 삶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죠.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세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대요.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이 예배당이 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됐다고 하세요. 세 번째 교훈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각각을 제자리에 두셨어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왜 내 아이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안 될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그 존귀함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계신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찬송가만큼은 또렷하게 부르세요. 그때 그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으신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인 안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우리도 쉴 권리가 있고 쉼이 축복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창조 전 땅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공허함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혹시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웃에게는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로서의 역할이 있고 모두 다 소중하고 필요한 역할들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느끼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혹시 외로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혹시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바라요. 혹시 가족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다음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멘.